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뱃길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부르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예.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얘기를 오늘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군중을 따로 떼어둔 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저어가 다른 배들도 함께 같이 호숫가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센 풍랑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그 풍랑이 있는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이렇게 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태도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내리쳤는데 그리고 배에 물결이 가득 차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왕장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잠든 사람은 편안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건가? 예수님 지금 자고 계셨잖아. 자고 계신 예수님은 편안하고 그리고 눈을 벌쩍 뜨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실제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닌겨.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은 편안한 상태에서 백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육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으로는 잠잔 상태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모두 잠들어 있을 때나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과 육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는 예수님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어도 깨어있고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육으로 제자들이 깨어있는 동안 선생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면서도 깨어있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그것도 육으로 깨어있는가 육으로 자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가의 문제가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대해서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해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깨어있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하여 잠들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잠든 것이지. 그래서 그날 백고물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잤고, 그들은 아버지 품이 아닌 배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늘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사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둘이 아닌 하나의 상태로 깨어있는 것,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람, 하느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곧 꽃자리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곧 하느님의 자리요, 그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늘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고 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생명 현상에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사는 끄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함은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오늘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는 그 배경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님의 참된 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어떤 수도의 수도원장 얘기가 생각이 나요. 수도원장과 제자가 주고받는 대화의 한 토막인데요. 제자가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 수사님,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집안의 일입니다. 모두가 내 집 일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이미 하느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이미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고, 이미 하느님의 축복과 자비 안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재밌는 얘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집안 일이요, 하느님 안에 있는 일이니까 거기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느님의 아버지 품 안을 떠나 있지 않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도 그 상황과 조건이 하느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말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면 그날 배에서 예수님만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온통 전체가 늘 하느님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사랑 안에,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집안일이여. 우리 집안일이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죠.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로 생각해봐요.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있는 거지 왕자는 신부는 왕자일 줄 모르지만, 그런 겉으로는 왕자일지 모르지만 본인이 거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런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 왕자니까. 왕자의 옷을 입어도 그런 거지야. 동의하십니까? 존재가 거지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느님의 존재예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한치도 떨어질 수 없는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기에 어디에서 무엇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 간에 나는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만큼 알미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요, 그러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복음 말씀인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풍랑과 그 위에 낙엽처럼 떠있는 배밖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바다와 풍랑과 그 위에 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떠있는 배를 지으신, 그것을 있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신비예요. 내가 하느님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이 신앙,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거죠.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라.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를 보라. 너 자신을 보라. 그러면 너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느님을 본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때가 되면 눈이 열려서 내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알은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이건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어.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혜의 영역이지. 그래서 나를 따라서 내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이 깨달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때 백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 풍랑이 때려치우고 물이 뱃속으로 밀어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잠자면서 깨어있다고. 잠잘 때마다 나는 내가 잠자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닥치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람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을까? 알고 계셨지. 그러면서도 잠잘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는 깨어있는 예수님, 영과 육이 깨어있는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잠자면서도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예수님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면 또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이게 하느님 나라의 언어는 이렇게 세상의 언어와 하느님 나라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어. 세상에는 스스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자나깨나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야. 자나깨나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자나깨나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거야. 자나깨나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깨달음.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잠자고 계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직접 자신이 요청하지 않는데 직접 도움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거든. 예수님은 요청받지 않는 도움을 미리 베푼 적이 없어요. 봐요.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발로 찾아가서 고쳐준 적이 없어. 일의 순서가 늘 있거든. 하느님 나라의 일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진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순서가 어김없이 지켜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추수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요청받지 않는 도움을 베푸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대답해야지, 그가 묻지도 않는데 내가 가르쳐 주거나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이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 자식이 엄마에게 인생을 진지하게 물어올 때 엄마가 그 자식에게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얘기하면 그건 정말 자녀에게 아주 피와 살이 되는 것이지만, 자식이 물어오지도 않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적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의 삶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바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람아,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그랬더니 바람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람도 명령하면 고요하라, 잠잠해져라 그러면 잠잠해지는데, 우리가 바람한테 조용해져라, 고요해져라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지 않지?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직하게 내가 될 땐 곧 내 말이 곧 나의 존재가 되어서 그 말이 곧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나 자신으로 살게 되면 내 자신의 얘기는 곧 하느님과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그의 말에는 힘과 권위와 권력과 능력이 생겨. 그런데 나는 나로 살되 나로 살지 않으면서 나로 사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나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나의 삶에 거의.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나답게 살고 나는 나로서 살고 나는 내가 되어서 살고 내가 진정으로 나의 참된 내가 되어 살 때 내 삶 안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내가 나로서 산다는 말, 내가 나 자신으로 산다는 말, 내가 나답게 산다는 말, 내가 나로서 산다는 말, 내가 나만의 향기를 풍기며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곧 하느님으로 사는 거고 하느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직통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이라고 그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거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곧 하느님으로, 하느님이 곧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아?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달걀 속에 병아리가 있어 없어? 달걀 속에 병아리가 이미 있지만 아직 병아리가 아니에요. 달걀 속에 병아리가 있어 분명히. 그런데 아직 병아리가 아닌 거예요. 달걀을 깨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한 그가 병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병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살고 있으면서 아직 하느님 나라를 깨어나지 못하는 한 아직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 알미 내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그래서 손발로 바뀌기까지는 아직 나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미 내 가슴으로 울려서 그 가슴으로 울리는 그 알미 뭘로? 손발로 연결될 때까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하느님에 대한 알미, 가슴으로 손발로 옮겨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게 하느님의 깨달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삶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조금 하느님 나라를 안다고 짐작했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어이. 내 삶이 내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알므로 하느님 나라를 아는 것. 이건 하느님에 대한 가장 큰 장애 요소예요. 하느님은 알미 아니요. 삶이요, 삶. 하느님 나라는 알미 아니고 삶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삶으로 깨닫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그들은 늘 자신을 하느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말뿐이었어. 하느님께 모든 걸 봉헌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온 삶을 하느님께 전부 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책망을 들을만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늘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만 하지 삶으로 드리지 못한 데가 많잖아. 그래. 우리 늘 예수님한테 그런 꾸짖음을 듣고 살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꾸짖음을 듣는다는 건 참 큰 행복이야. 아직도 내가 알므로만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고 있구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은총이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받는 제자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삶으로 그분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수 있죠. 그날 풍랑에 이는 바다에서 그들이 그랬듯이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부르는 것.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이 누구인지, 진실이 뭔지, 주님 진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나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나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 우리는 나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지요. 바람아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 바람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두려움처럼 밀어닥칠 때 우리는 풍랑을 보지 않고 풍랑 안에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안에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심장 한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풍랑에 대해서 가졌던 성격의 다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풍랑이 가라앉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풍랑이 내려치는 세상의 두려움과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 세상의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운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렵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세상의 두려움은 영적으로 눈먼 자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의 두려움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의 두려움은 내 안에 참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눈을 뜬 거예요. 바람과 세상의 바람과 바다를 보던 눈이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복종시키는 바다를 복종시키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잠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깨어있는 자는 내가 전부라는 것을 알아. 이게 바로 신앙의 안목이 열렸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어떻게 풍파를 내리쳐도 내 안에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나는 하느님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내가 바로 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온전히 구원된 사람, 나는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참된 나를 만나라, 참된 자신을 만나라, 진짜 나로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구원된 자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조작질에 끄달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풍기 꽂았다가 끈다고 해서 곧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관성이 붙어서 일정 기간 동안 돌다가 결국은 멈추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있으면서 잠들어 있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면서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는 어떤 지점이 우리에게 살다가 끝내는 결국 깨끗하게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걸 확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평등한 하느님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있는 하느님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언제 이미 있는 하느님 자리를 아는 거냐면 생각의 조작지를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존재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깨달아 보니 결국은 나라는 것도 분별이고 깨달은 것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살아있음, 존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이미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하늘씨를 받은 생명의식, 하느님의 생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하늘씨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늘씨를 담지고 사는, 그래서 하느님의 씨가 하느님의 싹을 내서 하느님의 잎을 펴서 하느님의 꽃을 피어나서 하느님의 열매로 그리고 하느님의 이삭으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으로 하느님께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느님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생명이 살아 춤추고 있음을 보고 아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고 있으면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 나 자체가 곧 하느님 나라고 나 자신이 곧 예수고 나 자신이 곧 순수의식이고 나 자신이 곧 이 육신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이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습니다. 부싯돌이 돌과 돌을 부딪히면 불꽃으로 드러나서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조건만 만들어주면 우리 하느님 나라는 늘 그 불꽃이 일어나는 나라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만 맞으면 우주의 생명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하느님 나라의 생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성을 가지는 생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현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잠잘 때는 사라졌다 아침에는 드러나고 있지만 자나깨나 늘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이 생명성, 생명의식, 순수의식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자리만 발견하면 그 안목만 열리면 어떤 풍랑이 내게 들이쳐도 나는 그 풍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풍랑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 풍랑을 일으키는 건 뭔 줄 아시죠? 실제로는 풍랑이 없어. 뭐가 풍랑을 만들까? 생각이 만드는 풍랑이요. 생각의 조작질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그 환각 상태를 일으켜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라는 생각을 품게 될 뿐 실제로는 그런 풍랑이란 사실은 없어. 왔다 가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늘 항상 내 삶 한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살면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꽃이 펴서 감자 하듯이 늘 나는 나로서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지만 어떤 모양을 바꾸든 간에 늘 H2O 물인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면 그것이 물이라는 걸 알아. 이미 완벽한 물로서 형태만을 바꾸면서 드러나 있는 이 생명 현상을 볼 줄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요, 깨어있는 눈인 거죠. 이것을 발견하면 풍랑 속에서도 잠들어 계시는 예수가 곧 나다. 풍랑 속에서도 배꼽물 위에 잠들고 계시는 그분이 곧 나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나는 내가 되는 소식이요, 자신이 되는 소식이요, 내가 나답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풍랑과 물의 그 일렁임 속에서도 잠들어 계시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진짜 나라고요. 그것이 진짜 나라고요.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에 돌비 시스템이 있어. 돌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리의 잡음을 줄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잡음을 완전히 없애주는 시스템이 돌비 시스템인데, 음질의 소음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소음 주파수가 거꾸로 돌려버리면 소음을 다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깨끗한 음질로 나오는 게 돌비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삶이 깨끗한 잡음, 온전히 잡음 삼체가 제거되려면 바로 돌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야.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면 내면에 주무시는 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온갖 잡음이 흘러넘쳐도 내 삶은 온전히 깨끗한 그 상태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진리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었던 그것, 원래 있었던 그것, 본래 있었던 하느님 나라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에 쩔면 너무 많이 휘둘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3차원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4차원 세상이요. 4차원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세상이 풍랑이 치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 세상이라면 3차원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4차원의 하느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 배꼽물 위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가 곧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눈,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요, 4차원, 3차원 세계에서 살면서도 이미 천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